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장마비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이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나뉘는 그런 계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씨앗을 파종하고 또 비가 내려야 모든 초목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비를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비가 오더라도 그냥 찔끔 조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맨날 며칠 온 땅을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 표현하면 장맛비 같은 그런 비가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마가 참 길고 지루하고 또 많은 무더위 때문에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장마비로 인해서 여기저기 많은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이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서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르고 나면 우리가 일곱 봉인을 떼는 심판에서도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질 않았죠. 봉인은 7개인데 심판은 6번째까지만 있고 7번째 봉인을 뗄 때는 이제 이것이 7나팔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7나팔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7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6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7번째 나팔은 이제 7금 대접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7나팔의 심판은 오늘 우리 9장에 있어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 대접의 심판은 이 땅에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금 대접의 심판이 이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짐으로써 이 땅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요한계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과 그리고 이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이 마지막 심판까지의 그 사이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0장부터 우리가 17장까지 18장까지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한 13장까지 왔으니까 9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일곱 나팔의 심판까지 말씀을 나누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거의 3분의 2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수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앞에 1, 2, 3장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우리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사실은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궁금해하고 또 많이 신기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이나 또 환난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상징, 비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과정도 가급적이면 이 사건 또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죠. 우리가 7 봉인을 뗄 때도 봉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 자체가 어떤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 사인으로서 이제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니까 이것이 이제 신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이 금제단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제단 이 네 모퉁이가, 금제단이 이제 사면체인데 직육각형이죠. 직육각형이니까 그 면은 사면체입니다.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에 네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네 모서리에 이렇게 뿔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의 네 모퉁이의 뿔, 소뿔 같은 것, 짐승의 뿔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짐승의 뿔이 뭘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 자기의 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금제단 직사각형 네 모퉁이에 이제 뿔이 있는데 그 네 뿔 중에서 음성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 뭡니까? 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 권능, 권세를 상징하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존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팔 가진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이제 우리 새벽에 보내고 우리 매일매일 말씀 전하는 내용 가운데 권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죠.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권세를 영향력이죠. 그 권세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위임한 천사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되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높음, 깊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천사나 뭐 어떤 권세, 이 높음, 깊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권세의 이름입니다. 권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권세가 참 종류가 다양해요. 병을 일으키는 권세죠. 병을 고치는 것도 권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권세예요. 전쟁을 막는 것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힘, 능력은 참 다양한 종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금제단의 네 뿔이 네 어떤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네 생물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네 뿔 하나님의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네 뿔에서도 이제 그런 권세가 있더라, 그런 존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지명이죠. 우리가 바벨론, 지금 현재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게 가장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유브라데 지역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난 지역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그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높은 탑을 탔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바벨탑이라 그러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유브라데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벨론 국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은 이제 아주 후대의 바벨론 국가예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그 함무라비 법전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고대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모든 문명이 발상된 그런 장소인데, 큰 강 유브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는데, 그 유브라데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이제 네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더라. 이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우리 사단에 대한 우리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사야 14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셨는데, 이 사단이 범죄한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단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단을 따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3분의 1 가량 된다 그래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천사야 전쟁이 났는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나눌 것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하늘의 별에 3분의 1 떨어지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와 같이 아주 힘이 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결박되어 있고, 또는 무저갱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잖아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데, 이 유브라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 유브라데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네 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가장 먼저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존재가 아수르입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 이집트도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지만 이집트의 이제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이거든요. 지역이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브라데에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으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왕조 국가예요. 근데 그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이런 이제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네 천사가 왕조를 일으키는, 한 국가를 일으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천사라고 보면, 이제 그 천사의 배후로서 이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배후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그 지역을 차지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그 유브라데 지역을 차지한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라는 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사가 누구에게 무너지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통치한 대제국이 인도의 북부까지 이 알렉산더가 통치를 했는데,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네 개로 쪼개진 나라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일어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왕조예요.
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결국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이제 이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가나안을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왕조를 다시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제2성전이죠. 제2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네 천사가 뭘 상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유브라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일으켰던 악한 영들이다. 근데 그게 다 패망했잖아요. 패망하고 이제 그 배후에 있던 이 악한 천사들이 지금 유브라데 지역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때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년월일시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된 어떤 때에 이 말이죠. 그들이 다시 풀려나서 그들이 과거에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그리고 바사를 세우고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세웠던 그 권력을 가지고 다시 이 한 나라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네 개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천사들이 권세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이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기서 네 천사는 이 땅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때에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일으킨 큰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더라.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은 군사의 숫자 마병대라 그러죠. 그죠?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에 있던 이 군사들이 이제 북방의 이제 넓은 초원에서 말을 많이 키우고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제 기동력, 말이라고 하는 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짐승을 타고 지난주에 군마 얘기했잖아요. 이 군마가 굉장히 포악하고 그래서 이 군마를 타고 돌진에 들어오면 보통 군사들은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병대라고 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는 거의 대적할 군대가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마로 중심되어 있는 이 군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 뭐예요? 2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단순한 숫자로 치면 2억이죠. 그들이 모은 군대의 숫자가 2억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5절에 년월일시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범죄한 사람들, 이 6번째 나팔의 심판은 이 땅에 범죄한 자들을 위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5번째 심판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6번째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것이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초의 창세기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항상 두 개를 놓잖아요. 창세기의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앞에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약을 한 가지 걸어주십니다. 왜 제한을 걸어주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죠.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급발진이잖아요. 급발진이 뭡니까?
차가 과속을 해가는데 달려가는데 이거를 제동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동이 안 되니까 멈추지를 못하니까 이 차가 제 맘대로 가서 속도를 내어서 사람을 치고 건물을 치고 운전하는 사람을 다치고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 가운데 교만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거 순식간인 거거든요.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이 브레이크 장치.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늘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 이 가시는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고쳐주시는 대신에 뭐라고 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를 네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교만을, 바울이 그 영광, 그 받은 상급, 그가 누리는 그 모든 칭찬과 명성이 너무 높으니까 교만하여져서 마치 사단처럼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작정하여서 오히려 멸망에 이를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언제 작동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작동되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려고 할 때 뭔가 팍 거꾸러지는 거예요. 잘 된다 싶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예정을 해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참 잘 나가는데 부족하면 뭔데 죽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이제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 어떤 저주, 형벌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안 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대한 경고예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건세를 따라갈 때 이것들이 우리를 겹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그 말씀을 안 읽는 것은 내 자동차에 브레이크 장치를 떼버리는 거예요. 과속 페달만 밟다 보면 결국 나는 급발진, 또 시속 160km, 200km 가는데 차를 멈추지 못해서 내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것 똑같은 거죠. 15절의 말씀에 천사가 년월 일시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꼭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이 땅이 범죄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을 막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면하게 하시더라. 성경에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그가 안 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끌려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다니면서 40일 뒤에 이 니느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선언을 들은 심판의 선언을 들은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며칠 전에 니느웨 땅이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번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는 분입니까? 말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게 없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그들에게 내리겠다 선언한 심판을 연기하고 면해 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 니느웨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왜 망합니까?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그와 같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악한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집안을 맑게 썰어버릴 것이다. 물 청소하듯이 네 집안을 싹 썰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회개합니다. 왕복 안에 그토록 왕복을 입었는데 그 속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아합을 심판해서 그 집안을 다 썰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합이 내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좀 봐봐.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니? 엘리야가 막 화를 내겠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래 저랬다. 뭐 하나님 실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아합 왕이 회개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집안이 다 망해요. 언제? 그 아들 때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여전히 그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 아버지 때에 아버지에게 선언했던 심판이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년월 일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때가 있더라. 그 예정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계획 예정하신 준비하신 이런 심판을 우리 가운데 내리시더라. 그리고 그 수가 16절에 포함된 것처럼 2억이에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기마병이니까 말을 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더라. 뭔가 번쩍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뭐 자줏빛이 이제 핏빛이죠. 유황빛, 이 유황은 뭡니까? 화약,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어떻게 씁니까? 갈기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죠? 갈기. 사자머리는 뭡니까? 특징이 사자, 수사자, 갈기가 막 있는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환상 가운데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과거에 이 시대에 전쟁에 나서는 기마병과는 좀 다르죠. 마병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묘사되는 모습을 보면은 마병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마병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당시에 요한이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무기는 마병대거든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마병대밖에 기억 안 나는. 그런데 자기는 마병대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마병대가 아닌 거죠. 그럼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계속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칼이 아닙니다. 그죠? 창이 아니고 화살이 아니고 이들의 무기는 뭐냐 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화약 종류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뭔가 화약 같은 거 대포 같은 거 쏘는 이런 게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살 때는 대포 화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가 볼 때 유황, 연기, 유황 냄새는 나니까 유황, 연기, 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뭔가 길쭉한 거죠. 그죠? 길쭉합니다. 또 꼬리에 머리 같은 게 있으면 달렸어요.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날까요? 저는 생각나는 것이 탱크예요. 탱크. 우리가 이제 뭐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 이제 탱크가 시간이 나가는데 그 위에 전차병들이 머리를 딱 내밀고 있죠. 요한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 근데 탱크 앞 포신이 길쭉하게 나왔잖아요. 앞에 뭔가 또 있고 이게 긴 뱀에 뭔가 머리가 달린 길쭉하게. 그리고 탱크가 만약에 뭐 이렇게 포를 쏘면 거기에서 밤에 보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화약 냄새가 확 나는 거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갈기는 뭐냐? 탱크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위장천 같은 거 막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게 뭐 사자 갈기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게 뭐 탱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미래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무기인 거죠. 미래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기. 탱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지상 전쟁에서 공군 하늘에서 바다에서 말고 땅에서 싸우는 전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탱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병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탱크와 같은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3분의 1 죽었으니까 3분의 1 살아남았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또 그 살인, 복술이 뭐냐면 점치는 거죠. 점치는 것, 음행, 음란한 행위, 그리고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탐내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심판으로 그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고통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디즘, 곧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 쾌락을 느끼는 이걸 사디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왁 부르짖는 그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야 너는 까불다가 잘 됐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강가에서 슬피 울잖아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왜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었고, 이게 이제 그 바빌론 강가에서 우는 울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20절 21절에 이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악한 죄악들을 더하더라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온 세계가 황폐해졌잖아요. 전쟁으로 온 세계가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온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1916년도부터 14년부터 18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700만 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이 2,500만 명입니다. 합해서 한 4,300명, 4,200만 명 정도가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불과 20년 만에 1938년도 이때부터 45년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요. 이 2차 세계대전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권까지 일어나죠.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 남미, 아메리카 대륙만 빼놓고는 다 일어나요. 근데 그때 또 죽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죽거나 부상당한 인구가 8천만 명이래요. 배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전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성전국이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독일이 주 패전국이잖아요. 독일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자기들이 땅을 빼앗고 독일의 땅을 빼앗고 독일에게 막대한 어떤 배상금을 물리고 독일 국민들이 그걸 죽게 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 독일의 거구주의자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의 독일 영광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를 확장해서 다시 전쟁을 옛 독일의 영광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그건 8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큰 세계대전,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지만,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걸 일어났지만 그와 같이 몇 천만 명이 또 뭐 몇억 명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1945년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그 당시 중국은 이제 장개석이 이끄는 그 중국이에요. 이 국민당이 이끄는 중국, 이 세계 4대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회의한 거예요. 전쟁 이후를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고, 유엔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분쟁, 나라마다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0년 동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이후 다시 세계를 화평과 질서와 조화와 평안 가운데 이끌어갈 주도적인 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20절에 20절 21절에 전쟁이 끝났는데 오히려 죄악이 더 심해지더라.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할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의 평화와 또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사람들의 안정을 지켜나갈 그런 세력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후 세계를 이끌어낼 주도력을 누가 가집니까?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철저한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유세 중에 뭐 총탄을 맞았대요. 근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대. 그래서 죽지는 않고 이제 이
유세 중단하고 이제 급히 피했다 그래요. 발표를 보니까 총탄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죽을 뻔한 거죠. 스치고 죽었는데 죽지는 않았다. 다행이죠. 뭐 유세 중에 죽으면 큰일 나니까. 트럼프를 좋아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그런 상황.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이 큰일 났다는 거지. 유럽, 아시아, 뭐 다른 나라 미국 할 거 없이. 왜? 이 트럼프가 전 세계의 화평, 전 세계의 평안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돈을 쓰고 군대를 파병하고 피를 흘려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자기 미국이라는 국익도 걸려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 우리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세계가 서로 다투고 전쟁이 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같이 이 땅에 어쨌든 전 세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 이 세력이 누구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과 직장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유교를 겪었습니다. 유교를 겪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굶주리면서 나라를, 경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분들이 뭔 마음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내 이와 같은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는, 뭐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이 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북한과 남한이 다시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방법론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굶주림과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책임 있는 것이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뭐를 물려줘야 되겠느냐는 거죠. 화평과 번영한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겨주면 될까? 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뭐 좋은 학벌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될까? 좋은 학벌 때문에 그 자녀가 타락할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뭐 살만한 세상을 살아왔고 번영된 번영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 번영과 이 평안과 이 화평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그와 같이 화평과 질서와 평안과 번영을 유지시켜갈 수 있는 세력들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좀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칠게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한 목숨 살겠다고 비굴하게,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내일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네 들어오면 들어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왜 엘리야가 무너졌느냐? 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사람만 남았는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네 라고 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근데 이 7,000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볼 때 없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띄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는데 하나님은 남겨놨다 그래. 숨겨있다는 거죠. 숨겨있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어디 깊은 산속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필요하면 짠 나타나고 이겁니까? 아니, 그게 숨겨졌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지금 엘리야는 그래도 뭔가 거창하게 세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거창한 능력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믿음의 핵심들은 그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는 사람. 명예와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쓰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세력.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될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 우리 신앙, 교회, 우리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한 이름을 날려보고 내가 뭔가 성공해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 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